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11번째 시간으로요, 감사가 탐욕을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할 생각이었는데 본문이 아합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나는 과연 아합을 닮은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직업이 뭘까요? 왕입니다. 직업이 왕이에요. 근데 직업이 왕인데 임기조차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그 당시의 왕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나라에 왕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대통령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사회적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독점적인 삶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양껏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일진데 오늘 그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왕 아합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너무 근심되고 답답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졸려서 침상에 누운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답답함을 그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곡기를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된 줄 아세요?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 곳에 포도원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는 포도원, 이게 나봇의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이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 마음에 든 거예요? 아합의 마음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가지고 뭘 만들고 싶었냐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전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어 하더니 이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대요. 당근 심고 싶고요, 배추 심고 싶고, 파 심고, 청양고추 2개 정도 심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가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살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 앞에 투정 부리듯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말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사주기 전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고 국정도 돌보지 않은 채 나 그거 가지고 싶다고 라고 말하며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가질 만큼 가졌을 텐데 말이죠. 왕이라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텐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작은 소유물이었던 그 포도원 가지고 싶다. 내가 거기다 채소 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국정을 돌보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포도원을 탐냈을까? 성경 그냥 딱 하나 써 있어요.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그 넓은 왕궁을 거닐다가 밖을 바라봤는데 뭐가 보인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인 거예요. 보인 이것이 마음 안에 뭘로 다가왔냐면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뒤에 따라 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백화점 갈 땐 다 그런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 쇼핑만 할 거다. 아이 쇼핑만 하고 1층,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돌아다닐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머, 나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맞다, 나 저 색깔 없는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잖아요. 심지어는 내 옷도 아니에요. 우리 남편 잘 어울리겠다. 우리 애한테 저거 너무 어울리겠는데? 온갖 명분을 만들어가며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간 잠시 보낼 생각으로 아이 쇼핑하겠다고 돌아다녔는데 결코 그냥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뭔가 하나 들고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합의 모습 안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미 풍족할 만큼의 땅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왕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 저것도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이 아합에게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더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뒤엉켜서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요. 이거 가지고 싶지 않아? 이거 누리고 싶지 않아? 이 지위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인생의 낚싯바늘이 삶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합이 그거에 걸린 거예요. 어머, 저 포도원 채소밭으로 딱인데 라는 생각이 그 안에 훅 들어온 거죠. 아, 보이는 것으로부터 욕망이 생기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적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망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걸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볼만한 걸 볼 수 있어야지.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욕망이 자극되는 것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손을 뻗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떤 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원래 왕이었던 아합은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는 것이 뭐 이런 생각으로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렇게 소유해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저거 충분히 내가 가질 수 있지 생각했던 건 나봇에게 이렇게 제의했거든요. 여기 말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게. 꼭 이거 아니어도 되지 않니?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아니면 값을 치르자. 얼마든지 불러요. 얼마든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값을 치러줄 테니까 돈만 얘기해요. 이렇게 아마 나봇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좋은 밭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값을 더 치러줄 테니까 내가 이거 가질 수 있지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생각 안 해봤는데, 아합은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봇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이 병 걸리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럼 당연히 가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인생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죠. 아,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건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무엇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아합의 문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니요 그러면 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성숙해진다, 철이 든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성숙한 거고 철이 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성숙인데, 어떤 건요, 가져도 덕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유익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어도 더 큰 하나님의 가치에 비추어 봐서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이게 성숙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질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어떤 건 가지면 유익이 안 돼요. 가지면 덕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앞에 마음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요, 아합은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요, 21장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예, 표현이 재밌거든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게 지금 누구 보라고 하는 걸까요? 아합 옆에 아주 독한 여자가 있거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나는 강제로 막 일을 만드는 게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아내 앞에 막 밥도 먹지 않고 국정도 돌보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나 그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줄 때까지 나 계속 이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데리고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거나 혹은 쇼핑센터 가면 애들이 가지고 싶다고 그 자리에 확 누워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누워서 줄 때까지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걸레도 아니면서 막 여기저기 청소하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아합이 보여주는 침상 위에 뒹구는 모습은 그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아니요 라고 하는 말 앞에 이럴 수는 없다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밥도 먹지 않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탐욕에 빠진 자. 어느 순간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그냥 하루를 살아오던 그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밭들이 하나 의미가 없어. 그거 못 가지면 다 없는 거랑 상관이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게 탐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다고 라고
그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근심의 가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싶어서 확 잡았는데 그게 내 손을 찌르는 밤송이가 된다는 말이겠죠. 아합을 과연 누가 괴롭힐 수 있을까요? 이세벨이 아합 괴롭힐 수 있을까요? 이세벨은 가능하겠네요. 이세벨은 가능하겠는데 감히 그 왕궁에 누가 아합을 침상에 묶을 수 있으며 과연 누가 그를 음식을 못 먹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럴 사람이 없는데 아합은 자기 자신이 그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로 하여금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아합의 곁에 있었던 악한 여자 이세벨이죠. 이를 꾸밀 줄 알고 결국은 악한 꾀를 실현시킬 줄 아는 그런 여인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섭외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어요.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며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이미 매수되어 있는 판정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팔아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마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의 명보다 하나님의 명을 더 크게 여겼으니 아마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신실한 사람을 뭐 했다고요? 돌로 때려 죽였다고요. 돌로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와서 아직도 투정 부리고 있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합의 표정 보이세요? 전 보이는데요. 아합이 진짜요? 그러더니 쓱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아서 옷을 갈아입고 정말 허겁지겁 나가는 거예요. 다리 풀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한 이틀 굶었더니 이틀 안 굶었을 것 같은데 2끼 정도 굶었을 것 같은데 다리 풀리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힘이 없노라 빨리 음식을 가져오라 말했겠죠. 그리고 허겁지겁 먹고 나서 신이 나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포도원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요? 채소밭 만들려고요. 채소밭 만들겠다는 기쁨에 지금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의 죽음도 아픔도 그 가족이 느낄 절망감도 하나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요 내가 가지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빼앗긴 자의 눈물과 아픔과 탄식은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요즘 이렇게 다큐들도 보고 책도 보면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굉장히 부자 되기 위해서 경제가 급하게 발전하면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자들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아파했고 그곳에서 때로는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권력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 자기는 권력을 잡을 생각했지 그걸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합이 탐욕에 빠지니까 나봇이 느꼈을 아픔은 조금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처참한 죽음이 하나도 가슴에 담기지 않아요. 피로 물들어 있는 포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가지고 채소밭 만들어야지, 이 생각 가지고 불이 나게 왕궁에서 포도원까지 달려가는 아합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채소밭 있을까요? 여러분도 텃밭 가꾸신 분들 있으시죠? 결국 그거 드셨어요? 그 고구마 캐서 드셨어요? 그나마 고구마는 손도 덜 가는데, 여러분 거기다 심어놓은 고추 따서 어떻게 좀 드셔보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제가 장담하긴 아합은 그거 못해요. 왕은 그거 못한다고요. 농사는 성실함이 없이는 결코 그 수확을 맛볼 수 없는 게 농사입니다. 근데 아합이 그렇게 해봤겠어요? 매일 가서 물 주고 매일 가서 뭐 해봤겠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옥상에다가 블루베리 나무를 하나 사다가 갖다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이미 다 큰 나무를 갖다 사놨기 때문에 그에 정말 블루베리를 추수를 했습니다. 내버려 뒀는데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죽은 거. 그의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겨울에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블루베리 안 달려 있는데 올라가 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얼어 돌아가셨어요. 농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얘기하는데, 이 돌보지 않는 채소밭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겠어요? 그냥 남이 가꾸었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내가 가꾸지 못했을 때 그 밭 어느 순간 아합 2번 3번 가보지 않는 그냥 황량한 땅이 되었을 확률이 되게 크다고요. 여러분, 그 욕망 금방 지나가는데, 그 강렬한 원함 금방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일상생활도 망가졌고요, 또 하나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요. 어찌 이게 크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아멘. 그 욕망에 사로잡힌 아합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넌 악이었다. 너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졌지만 그건 너에게 악이었고 내가 너를 쓸어버리는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재앙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아합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합의 삶을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인데 이걸 뒤집으면 나의 성장과 성숙에 유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아합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묵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는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게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 가진 게 없는 게 아니고요, 가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게 문제와 욕망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삶으로 누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삶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거숭이로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세요? 벌거숭이로 태어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는데 옷장을 열어보시라고요. 신발장도 열어보고 찬장도 열어보고 하다못해 냉장고라도 열어보세요. 그 안에 꽝꽝 얼어가지고 손조차 한 번 안 닿던 그런 음식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뭘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샤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없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 목양실을 한 바퀴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한번 구경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별의별 걸 다 샀더라고요. 온갖 걸 다 사서 거기다 빼곡하게 책장에 더 이상 책을 꼽을 데가 없을 만큼, 그런데도 또 사고 읽지도 않으면서 갖다 꽂아놓고, 이런 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온갖 것들을, 온갖 명분을 담아 이런 걸 사고 저런 걸 사고, 이건 싸니까 사고, 이건 하나 더 주니까 사고, 그런 온갖 산 것들이 방 안에 가득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없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아, 이 색깔이 없어. 아, 이 스타일이 없어. 여러분, 여기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실래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늘 궁핍한 우리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예, 바울이 했어요. 예, 웬만한 건 그냥 다 바울입니다. 신약이다 싶으면 바울 그러면 웬만하면 안 틀려요. 근데 빌립보서 4글자짜리 바울의 성경이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이잖아요. 예, 지금 5성급 호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하 토굴일지도 모르는데, 뭐 가택연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여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족하니 라고 말하며 나는 받은 것으로 풍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합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그거 못 가져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바울은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도요, 감히 아합이 못하는, 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풍부하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아합은 채소밭이 없잖아, 당근 심을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겐 밭이 조금 더 필요해 라고 말하는데,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난 모든 것이 다 있어, 너무 풍족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풍족, 궁핍이라는 것이 객관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만큼을 가지면 풍족한 겁니까? 또 얼만큼이 없으면 궁핍한 걸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100분 토론을 하면 결론이 나올까요? 어느 정도 되면 풍부한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궁핍한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100분 토론이 아니라 끝장 토론하면 진짜 그냥 밤새는 거고 끝없는 이야기만 계속 될 뿐이에요. 이건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결론이 날 수 없을까요? 딱 하나예요. 이건 진짜 주관적인 고백이거든요. 풍족하다도 주관적인 고백이고 궁핍하다도 주관적인 고백이요. 절대 객관화될 수 없는 고백이 풍족, 궁핍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관적이고 객관화될 수 없다면 풍족합니다, 궁핍합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태도다.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이 선택한 거라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요, 그 사람의 선택으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풍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아합 같지 않으려면, 아합은 늘 없는 것을 바라보기에 늘 궁핍해요. 가져도 또 궁핍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마시고 마시는데 또 목말라요. 이게 아합의 삶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는 삶은 내가 이미 모든 것이 있어요, 난 풍족해요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더라고요. 감사절에 이 고백 담으면 참 멋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난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난
풍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너무 성숙하고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낳은 그 앞에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아,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을 이야기하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뭐하게 하세요?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것의 풍족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아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는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선 마음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지 않은 건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건데 억지로 가지려고 하니 결국 한 사람 죽어나가고 그게 재앙이 돼서 집안을 쓸어버릴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탐욕의 무서움인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신호등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파란불. 난 늘 궁금한데 파란불이에요, 초록불이에요? 초록불이에요? 그렇구나. 예. 초록불 뭐예요? 어서 가시오. 내 뜻도 그 뜻이오. 어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에 화답하시며 지금 당장 내게 허락하시는 걸 인생의 초록불이라고 생각하죠. 응답이요, 응답이 아니에요. 너무 크게 응답이죠. 이거 응답 아니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런 불도 있잖아요. 노란색 불. 노란색 불은 뭐예요? 기다려. 예, 기다려. 노란 불은 빨리 지나가시오예요. 이 가운데 그냥 본능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지나가시오. 어서 빨리 가지시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노란 불은 기다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게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알아. 너에게 언젠가 그거 줄 건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에게 유익도 덕도 아니기 때문에 내 때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기다려, 그것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노란불을 켜세요. 제가 하나님과 오래 길게 사귀어봤더니요, 기다려서 받은 게 참 많아요. 기다려서 받은 게 참 많은데 그 기다림이 저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참 많은 일들이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안에 배어져 있더라고요. 노란불도 응답입니다. 그럼 마지막 어떤 불이요? 빨간색 불. 이건 뭘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건 아니야. 아합이 들었던 음성은 빨간색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빨간 불을 그에게 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에게 줄 게 아니야, 너의 것이 아니야, 이건 화가 되고 재앙이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거절도 우리 무엇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아합은 이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빨간 불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말이 올라와요? 왜 내가 왕인데 나 못 가질 게 뭐야?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며 자신의 삶을 찌르는 것이 되면서도 그것에 손을 내어미는 게 아합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예, 저 다른 거 쳐다볼게요.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세 번 구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하던데요. 하여간 중요한 건 그의 사역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바울에게 물질 주셔도요, 바울은 그 물질 잘 사용할 사람이고, 바울에게 건강 주셔도 그 건강 잘 사용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런 육체의 연약함 가지고 사역하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각색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내 입장에선 구할 만한 기도 제목이고 응답하실 만한 명분이 확실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하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오히려 너의 연약함이 나의 능력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빨간불이 딱 켜진 거죠. 아합은 그 빨간불 앞에 국정 다 내팽겨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위했어요. 줄 때까지 밥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삶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거절의 빨간불 앞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처음에 성경 잘못된 줄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써 있어야죠. 그러므로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며 이런 표현들을 써놨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은 아니요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할 수 있었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나의 안전의 길이고 이것이 나의 합력의 선이 되는 길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을 운용하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운행이 안전케 하시는 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 저의 인생에서 짧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제 결론을 맺어보자고요. 어떻게 살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며 아합까지 투정 부리며 살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히려 아합의 투정은 무엇을 불러왔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불러왔고 하나님이 화답할 재앙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투정 부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감사절답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요. 원망과 투정과 불평은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됩니다. 영성가였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 안에 뭐가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어요. 감사는 그걸 인식하는 거래요. 봄, 여름, 가을, 심지어 겨울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배어져 있어요. 인식할 줄 아는 게 성숙된 거더라고요. 며칠 전에 눈 왔죠. 눈 왔을 때 아침 7시에 보니까 또 성전 건축하시는 분들이 막 바지런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온재가 들어오니라고 막 크레인 아니고 지게차로 물건을 계속 떠나려는데, 저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하고 인사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장님, 우리는 어떻게 겨울에 공사하고 쉬었다 또 겨울에 공사해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추워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요, 건물 하나는 튼튼하게 양생이 됐습니다. 8개월 양생했더니 엄청 튼튼하게 양생. 그리고 그분 목사님 시킬 걸 그랬어요. 나보다 훨씬 낫던데. 네. 감사를 찾을 줄 아는 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입, 이게 삶의 아주 복된 모습이에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불평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마칠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행위를 옳게 함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못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의 뜻이다. 다 감사다. 예.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5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마음 뺏기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쌓여져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냥 생각해보니 다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를 건데 1, 2, 3절 다 부를 겁니다. 다 부를 거니까 잘 고백을 기억하시며 같이 따라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표정하고 고백하고 안 어울려요. 네, 표정 바꿔서 한 번만 더 시작. 진짜 감사하세요? 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떠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두르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